찬양 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고 말씀과 또 사랑 가운데 인도받으며 귀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4년 금년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금년 안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발전되고 진보하고 또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저희들 귀한 발걸음 이곳 교회당에 했습니다. 예배하신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랍고 귀한 뜻을 더욱 분별하며 더욱 힘찬 더욱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모두에게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시편 110편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던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저는 현재 성남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설교 온 지는 언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에 왔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1900년에 미국인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45,000달러를 기부로 받아가지고 서울역 앞 복숭아골 맞은편에 병원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오늘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45,000달러인데 현재 하나 가치로는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혹자는 계산해 보니까 이게 현재 가치로는 한 6,5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돈을 전액 기부를 해서 대한민국 5대 메이저 병원 중에 하나인 병원이 탄생되게 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 희생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병이 낫는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중대한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중국 선교를 가려고 했다가 아프리카 선교로 방향을 틀고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모펫이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하고 아프리카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의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 미제 대륙, 금은 대륙이었던 아프리카가 서방 세계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는 아프리카를 종으로 횡으로 횡단하며 복음도 전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발견해서 이름이 지은 곳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내륙에 빅토리아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그 거대한 호수를 발견하고 그때 당시 영국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호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오늘날 우간다와 탄자니아 사이에 있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헌신한 자로 인해서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인류 사회는 개선될 수 있다. 가장 귀중한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했던 명언들입니다. 오늘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3절에 중간에 보면 즐거이 헌신하니, 이 주제를 가지고 짧은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도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 구절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시편 2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시편 16편에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8편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언이 나와 있고 시편 110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고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창조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 시편 110편 1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이 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2절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얘기합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주님은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놀라운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이 세계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신데 이 주의 권능의 날 3절 주의 권능의 날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신약시대의 모든 이 시대를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는 구원받기가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재 내재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담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없는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죄가 가로막혀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 교통과 교류가 없는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셔야만 결국 교통할 수 있는 시대.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담이 철폐되고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성령이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내재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바로 이 신약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권능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시대, 이 주의 권능의 날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탄생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들이 계속 탄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 주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로지 그분의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행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수많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또 즐겁게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시대라 이겁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즐겁게 헌신하는 시대입니다. 이 주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슬, 성경의 이슬은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로 묘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을 이슬로 묘사합니다. 시편 33편, 신명기 33장 28절. 신명기 33장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슬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에 수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슬은 농업과 정착 생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남쪽 네게브 사막에도 이슬을 이용하여 농사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신약시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에 영롱하게 맺히는 그 이슬과 같은 아름답고 멋진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미국 서부에 가면은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유타, 네바다 뭐 이런 주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데 캘리포니아주는 풍족한 땅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태평양에서 물기를 먹으면 구름이 쭉 이동하다가 로키 산맥을 부딪힙니다. 그럼 로키 산맥에서 새벽이 돼서 이 날이 추워지면은 이슬이 되고 이 메마르고 건조한 이 구름이 로키 산맥을 넘어가면은 그 넘어간 땅들은 전부 다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도 지중해에서 이슬을 먹으면 물기를 먹으면 구름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다가 이 예루살렘 또 감람산에 걸치면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물기를 많이 내립니다. 이 감람산을 건너서 땅을 건너가면 이제 메마른 구름이 되어가지고 이제 황량한 사막이 그 이후로 계속 펼쳐집니다. 자, 이슬, 비가 없는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나무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있는 세콰이어 나무지 않습니까? 거긴 비가 별로 오지 않지만은 이 세콰이어 나무는 해발 2,000m 이상, 낮은 곳에는 그렇게 높이 안 자란답니다. 해발 2,000m 이상, 수령은 2,000년 이상 된 큰 높은 나무가 비가 거의 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높이 자라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태평양에서 물기를 먹으면 구름이 새벽에 이슬을 내리기 때문에 그 엄청난 거대한 거목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슬은 대지를 적시고 식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이슬인 거예요. 이 땅에 축복을 주고 생명을 주는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27장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할 때 야곱에게는 이런 축복을 합니다.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슬은 복주심의 상징.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이슬이 풍성한 겁니다. 하늘의 이슬을 내게 주시기 원한다. 이삭이 나중에 에서에게 또 뭔가 축복을 하는데 에서에게 줄 축복이 다 없어요. 그래서 에서는 저주만 하게 됩니다. 39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뜬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 이 현재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살아갈 들녘은 척박한 땅, 이슬이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모든 번역본에도 비슷하게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거주할 땅은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땅이다. 뜬다는 말은 멀다는 말입니다. 멀리 있다는 말입니다. 에서에게 준 놀라운 구절은 이슬이 없는 것이고 야곱은 이슬이 있는 것이다. 이슬은 놀라운 축복의 상징. 이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벽 이슬과 같은 놀라운 존재, 축복의 원천, 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내가 직장에 취업하면 그 직장은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습니다. 누군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친구를 전도한 친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친구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 친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친구를 나를 만나게 해서 친구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내가 또 하나의 놀라운 원천이 됩니다. 자, 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기를 성경은 즐거이 헌신하니 바칠 헌 몸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놀라운 분, 가장 대표적인 분, 가장 표본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에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저는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하다가 놀라버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짧은 한 구절인데 이걸 설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공부하다가 왜 요한은 펜을 들어서 자기가 3년 반을 모셨던 예수님, 그분을 묘사하기를 태초의 말씀이라고 묘사했는가?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홀로 계셨던 분, 하나님과 함께 동등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셨던 분, 만물의 창조주 되셨던 그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묘사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자신이신 그분이, 영원에 계신 그분이 죄인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공부하다가 가슴 뭉클해졌는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장 18절까지 구절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구절만큼 엄청난 구절이었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엄청난 구절.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가 중요하죠.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압살롬도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웠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전배를 준비했습니다. 이사야 22장에 보면 셈나가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파고 자기를 위하여 반석을 지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뭘 한 사람 다 망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린 놀라운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대의 본을 보였고 우리의 삶의 최대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드렸다고 합니다. 최고의 헌신, 몸을 드린 거죠. 앞장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뒤에 있는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헌신하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드리셨다. 이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나와의 직접적 연계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상식과 지혜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하나는 바로 예수님.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소망을 품고 살다가 주를 만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 만큼 행복하고 그리스도인 만큼 가치 있고 그리스도인 만큼 멋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뚜렷한 가치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나의 미래 영원한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인생,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에 항상 감동을 받습니다. 십자가.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했는데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사물에도 이 놀라운 법칙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헌신과 희생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는, 엄마는 뱃속에서 아이를 280일간 잉태해서 그의 죽음과 같은 고생을 통해 한 아이를 출생합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그 아이와 딱 붙어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웁니다. 우리 모두는 엄마의 그 엄청난 희생과 헌신의 산물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도 없고 땅에 솟아오른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의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이 또 양육되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얼마나 무엇을 위해 드렸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할 거예요. 제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 이제 책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가져가는 도서에 대여해 주는, 옛날에 지금도 아마 있죠. 책을 돈 주고 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빌려가지고 이렇게 보는. 하루는 아이들에게 이제 좋은 아빠가 되려고 마음을 다잡고 책을 하나 읽어줬는데 그 책 제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미국의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애들 앞에서 울어버렸어요. 애들은 왜 우는지 모르죠. 아마 지금쯤 이해할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와 소년. 어린 시절 소년은 나무를 그네를 타며 나무와 즐겁게 지냅니다. 아이가 점점 크면서 나무를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제 청년이 된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랑 같이 놀자. 그때 청년이 된 소년이 나 바빠. 놀 시간 없어. 근데 돈이 좀 필요해. 그래서 나무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열매를 가져다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라. 그래서 사과 열매를 다 팔아가지고 돈을 가집니다. 이제 결혼 시즌이 됐습니다. 또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랑 놀자. 아니 내가 결혼해야 돼. 돈이 필요해. 집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지를 다 베어다가 집을 만들어라. 그래서 나무 가지를 다 베어다가 집을 짓습니다. 이제 작년 시절이 됐습니다. 얼굴이 늙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주름살 졌습니다. 나랑 놀자. 내가 너무 늙어서 놀 수가 없어. 인생이 너무 괴로워. 멀리 가고 싶어. 배를 타고 멀리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몸통을 다 베어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몸통을 쫙 베어가지고 배를 만듭니다. 멀리 갔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온 소년. 할아버지니까 서 있기 힘들잖아요. 쉴 곳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럼 나의 몸통 그루터기를 베고 앉아 쉬어라. 그래서 제일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책에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 제가 왜 그 책을 보고 가슴이 먹먹했냐. 이 나무가 바로 누군가요? 물론 뭐 여러 사람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뭘 생각했는가 하면 이 나무가 바로 우리 부모님이구나. 자식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어린 시절 이 자녀는 아빠 이 목베개를 하고 놉니다. 아빠 등 타고 놉니다. 아빠 배 위에 놉니다. 막 뜁니다. 그래 이제 좀 자라면 돈이 필요하답니다. 아빠는 돈벌 휘어지게 일하죠. 이제 집이 필요하답니다. 집도 대주고. 이제 많은 것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리고 언젠가 자기가 늙고 죽습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는 또 다음 세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줍니다. 제가 그 책을 아이들 어릴 때 읽어주고는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헌신과 희생을 통해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이 자녀들에게 또 나도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부모님들은 압니다. 자식한테 없어서 못 주지. 있는 걸 안 주면 별로 없을 거야 아마. 없어서 못 주지. 더 있으면 더 주고 싶지. 이게 바로 이 나무더라고요. 쉘 실버스타인. 그 마음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을.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그 모든 원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족은 귀족의 의무라는 건데 그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까 13세기 프랑스와 영국과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북부도시 칼레가 영국에 항복을 합니다. 1347년에 영국 왕이 그 칼레 항복을 받아주면서 조건을 내겁니다. 지금까지의 그 반역과 또 영국군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6명을 처형시켜라, 내어달라. 그러면 항복을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칼레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이 영국 왕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누가 처형당할래라고 합니다. 그때 칼레 도시의 제일 부자였던 이 이름이 어려워요. 웨스타시오 드 생피에르 뭐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 하여튼 뭐 피에르입니다. 피에르라는 사람이 제일 부자인데 자기가 죽겠다고 자청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나왔는가? 칼렛이 시장이 나옵니다. 세 번째 판사, 제일 높은 판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돈 많은 상인, 법률가, 그 도시의 귀족들이 나옵니다. 이 귀족 6명, 제일 부자, 시장, 재판관 6명이 나와서 처형을 자기가 죽겠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영국 왕이 탐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왕이 다 사면을 시켜줍니다. 그때 생긴 단어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랍니다.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입니다. 높은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누가 희생하고 헌신하겠어요? 다 아기다툼, 난장판,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자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은 그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하죠. 이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치료하는 담임 목사님, 또 작은 구역의 구역장까지 모든 사람이 리더는 그 조직을 위해서, 그 단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게 아름다운 단체가 되고 조직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지구상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헌신은 하나님 자신이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 얼마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남이 나를 봐도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우리 각 사람이 그토록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준 거예요. 그 헌신의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각 사람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물론 이건 예화인데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읽다가 감동을 받았는데 아들 5명 둔 친구하고 딸 5 둔 친구하고 오랜만에 만났어요. 술을 엄청 먹었어요. 둘 다. 그 딸 5 친구가 이 재산을 물려줬는데 딸만 있으니까 지금이 아니고 옛날입니다. 물려줘야 되는데 옛날에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이복에 자네 아들 5명 있는데 그 1명 나한테 주게나. 그 5명 너무 많은데 나 1명 주게나 그랬어요. 술 끼워내. 주지 뭐. 1명 주지 뭐. 그래 된 거예요. 집에 와서 술 깨고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친구가 이만저만해서 아들 1명 달라고 하는데 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할까요? 잘했다 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자매님들?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살았나? 부인 말 듣고 보니까 잘못했거든. 큰일 났거든 이거 어찌할까요? 그래서 아들 5명 자는 방에, 물론 이게 글에 있는 예화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5명. 첫째 장남이라 안 돼. 둘째 머리가 너무 좋아 안 돼. 셋째 날 너무 닮아 안 돼. 넷째 약해서 안 돼. 5째 막내라 안 돼. 줄 아들 1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 헌신에 이만한 헌신이 없죠. 희생도 이만한 희생이 없죠.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한 구절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아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원대한지 우린 다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점점 알아갑니다. 주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나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하나님이 받은 명령과 그 뜻을 순종하러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죽음으로서의 하나님의 헌신과 그 희생의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신 이 놀라운 분, 헌신의 최고의 가치가 성경 안에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이름이 예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빛이 왔어요. 구약 성경에 빛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빛이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생명이 왔어요. 소망이 왔어요. 기쁨이 왔어요. 즐거움이 왔어요. 은혜가 왔어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이 듬뿍 부어집니다. 그 헌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13장, 14장, 15장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에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정말 자신의 뼈를 깎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에게 최종적으로 주신 것은 독자 이삭입니다. 기다림, 인내. 인내가 왜 이 중요한 이 신앙의 인격인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인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아노라.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 인생의 많은 고난과 시련의 역경, 믿음이 성숙돼가는 과정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독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지 25년 만에 독자를 줬으니까 아브라함은 긴 기다림 끝에 독자 이삭을 받습니다. 근데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산채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내려준 최종적 시험은 이제 긴 인내의 끝에 그의 인격이 성숙됩니다. 그의 신앙이 성숙됩니다. 그의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그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놀라운 시험을 하나님이 합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헌신이라고 하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순종합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어디서부터? 순종함으로부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창세기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네 단계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한 믿음. 두 번째는 이 장막에 거주한 믿음이 9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삶의 태도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세 번째는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늘의 상을 바라는, 보상을 바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믿음이고, 네 번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이 기자는 평가하기를 아브라함 믿음의 최종 결과가 뭐냐, 갈대아 우르 땅에 순종함으로 나온 믿음이 최종 종착점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자라 하나님께 더욱 다가갈수록, 믿음이 성숙될수록 제일 나중에 결과물로 나오는 믿음이 뭐냐, 자신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믿음이 나옵니다. 절거히 헌신하니.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 드렸다는 단어가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시작은 뭐냐? 순종했다고 합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순종이라는 단어와 나간다는 단어, 진보한다는 단어입니다. 신앙이 진보해야 되잖아요. 진보의 끝이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다 명령을 받아 순종하면 다 드리는 거예요. 헌신의 신앙이 최고의 종착점이 됩니다. 다윗에게 훌륭한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혼자 잘나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대한 왕국입니다.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혼자 창조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사역은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고린도전서 9장 3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이 동력자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혼자 달라 전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의 동력자들이 있어요. 역대상과 이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군사들이 나옵니다. 다윗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상징적 모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왕국을 건설하는데 동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수많은 동력자들이 필요할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양한 무리에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 이름이 기록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라고 했을 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충돌 싸워가지고 지나가서 다윗이 그토록 마시고 싶어 했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아요. 이거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물을 뭐하려고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사무엘하 23장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 물을 부었다기보다는 그들의 헌신을 부어드린 거예요. 그들의 충성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에 동조했던 이 사람들의 생명을 바친 이 물을 다윗은 이들의 헌신에 감동을 받습니다. 나라가 되려면은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되려면 주님 나라에 헌신한 사람이 많이 나와야 발전하죠. 다윗이 이들의 헌신에 감동을 받아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생명을 바친 사람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헌신을 주님은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감격해 하시겠습니까? 이 멋진 왕이 있으면 그 멋진 신하들이 존재합니다. 이 다윗도 멋있고 다윗의 신하도 멋진 거예요. 그게 이 나라가 멋있는 나라예요. 역대하 17장 16절. 역대하 17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글의 아들 아마시아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들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아마시아 군대의 지휘관으로 멋있는 사람이죠. 자신을 들거이 여호와께 드렸는데 20만 용사를 거느렸습니다. 그는 마음이 올바른 지도자였기 때문에 20만 용사를 그더니 지도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아마시아를 군대 장관으로 삼은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그럼 여호사밧은 훌륭하고 멋진 왕인 것이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올바른 가치관과 명료한 신앙을 가진 자를 군대 장관으로 삼은 여호사밧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멋있으면 그 지도자를 보는 안목도 멋있고 사람을 누구를 선택하는 자도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과 헌신의 자세를 가진 자를, 이 아마시아 같은 사람을 20만 용사를 거느린 군대 장관을 삼은 왕 여호사밧은 멋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왕은 세종대왕입니다. 대왕, the king이잖아요. the great king입니다. 광화문에 가면 동상에 앉아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저는 한글 읽을 때마다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 감사합니다. 야, 내가 한문을 지금 공부했더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천자문 아십니까? 하늘천 따지, 금을현 누르왕, 지부 집주. 그다음 몰라. 그다음부터는 천자문도 몇 자 몰라요. 그런데 이 한글을, 우리의 글을 읽고 쓰고 배운다는 것이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한자를 했으면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문명이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이 세종대왕의 전기를 읽어보면 세종대왕이요, 혼자 정치할 수 없잖아요. 신하가 또 훌륭해야 돼요. 세종대왕 밑에는 명재상이 있었더라고요. 황희와 맹사성. 황희는 성격이 강직하고 이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
나라를 세우는 그 어떤 일을 했고, 맹사성은 섬세하고 예술가적 기질, 과학적 기질이 뛰어나가지고 예술과 과학을 맡기고 두 쌍두마차를 끌고 세종대왕이 이 나라를 잘 통치했더라고요. 자, 그 쭉 읽어보면서 왕도 훌륭했고 왕을 보필했던 재상도 훌륭했고 왕의 명재상들, 그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저는 그 역사학자들이 세종대왕을 평가한 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왜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왜 세종대왕이 이 역사상에, 이 지구가 역사가 존재하는 이 현재 가운데 글을 발명한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인류에 지금 한 명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글을 발명한 사람이 세종대왕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글은 그냥 뭐 동물뿔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한글만이 창시한 사람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글인데 왜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창시할 수 있었는가? 모든 역사학자들은 단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 야,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글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그에게도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고, 그 재상들도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친 그 헌신된 사람들. 제가 이 여호사밧 왕도 훌륭한 왕이고 다윗 왕도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의 밑에 있었던 그와 함께 통치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도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훌륭한 왕이 됩니다. 신약 시대 오면은 가장 멋진 사도가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그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 사도행전 15장 26절,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얘기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바울의 헌신된 이 정신 자세와 실제로 목 잘려 죽은 그의 헌신의 길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초석이 닦였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나옵니다. 에바브로 디도. 근데 에바브로 디도의 그 행적이 나옵니다. 바울을 섬기는 그 일의 부족함을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참 멋있는 목사예요. 멋있는 교회입니다. 그 정말 바울을 위해 헌신하는, 바울도 정말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만큼 멋지게 살았고 바울 옆에 동력했던 사람도 참 비싼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평가할 때 저희는 내 목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는 데에 넣었다고 하거든요. 참 이 멋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출애굽기 32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성경에서 헌신을 한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간 있을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뛰놀고 방자에 행합니다. 우상 숭배랍니다. 모세가 내려오다가 양손에 있는 두 돌판을 깼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칼을 차고 형제를 도륙하라. 금송아지 신상에 앞장섰던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3,000명 가량을 죽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는 축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이 사건은 레위 지파가 왜 제사장직을 맡게 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말 적극적으로 즐거이 헌신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복을 가져온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거든요.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기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와서 이제 헌신하게 되었죠. 따로 구별되게 되었죠. 세겜성의 디나가 급탈을 당할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때 레위와 레위 후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장면으로 인해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놀라운 지파. 두 번째,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헌신한 단어가 두 번째 나옵니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철병거 900성을 거느린 시스라 군대와 이스라엘 오합지를 군대가 싸웁니다. 근데 이겨요. 왜? 헌신된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친 사람에 의해서 이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고 합니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려면요, 지도자가 즐거이 헌신해야 돼요. 지도자가 즐거이 헌신하지 않는데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또 9절을 찾아보면 지도자가 헌신했다고 나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방백을 사모하면, 방백이 영어로 룰러입니다. 지도자. 철병거 900성을 거느린 시스라 군대와 싸울 때 지도자가 즐거이 헌신했고, 지도자가 즐거이 헌신하니 백성들도 즐거이 헌신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이기고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때 목숨을 내놓고 싸운 지파가 있어요. 11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 납달리 지파, 이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같이 동조하고 싸웠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헌신한다는 시편, 아까 110편의 신약시대, 이 시대의 즐거이 헌신, 위협과 강압, 폭압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드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즐겁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헌신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놀라운 희생을 하셨어요. 놀라운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여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먹이고 남는 게 12바구니거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행한 그 수많은 기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는 단 하나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고 있는 사복음서 기저가 다 기록하고 있는 단 하나의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자,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를 치면 한 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먹이려면. 제 말 뜻 이해가 안 되시는가? 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뭘 먹이려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에 200만 명의 사람을 40년간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이신 분입니다. 지금도 80억이 넘는 이 지구상 수많은 사람에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시는 놀라운 분입니다. 그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왜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할 때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았을까요?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주님이 뭘 필요해서 물었을까요? 그때 빌립이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있는 것을 주어라고 하거든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갈 것 없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야기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신학원을 가야 돼요. 다른 교회를 찾아가서 뭘 기웃거려야 돼요.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거든요. 이 생명에 있는 이 교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있어야지. 그런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점심 먹으러 갖고 온다는 건지 하여튼 조그마한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보이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거밖에 없는데요. 안드레가 갖고 옵니다. 예수님께. 보니까 이게 너무 작거든. 이 작은 걸 가지고 이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너무 작은데 이거 가지고 도대체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이냐. 그런데 주님은 그걸 작다 많다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 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더 먹이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걸 하나 신약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것으로 뭘 축복기도해서 뭘 남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침에 만나를 그냥 일방적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그냥 다 주셔야 돼요.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에게 뭐 있느냐? 이제 물으세요. 이제는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도 초라하고 내가 봐도 초라하지만은 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해요. 작은 아이가 바친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바친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뭐가 뒤로 갈 거지만은 우리의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주님이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역사했을까요? 받아서. 안 받아도 되는데. 응? 자, 이제 신약시대는 놀라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희생과 헌신으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다 만날 건 다 내리신 게 아니고. 주님은요, 일상교회당 이거 하나 더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눈만 깜빡하면 내일 하나 더 생길 수 있어요. 이 앞쪽에.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뭐. 저 앞쪽에 빈털을 저 밤쪽에 하나님 석 갈아가지고 털을 닦아서 내일 아침이면 교회당을 하나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주의 능력이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근데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이 교회당이 하루아침에 생겼어요.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생겼어요. 헌신과 희생으로 생겼잖아요. 우리가 드린 작은 물질이 내 것으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주의 손에 들어가서 이 교회당이 되었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 우리한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작은 것이 주의 손에 들어간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제 수많은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헌금을 공부하다가 11조 공부하다가 그 록펠러가 11조를 언제 했는가 하면 인류 최고의 부자 록펠러가 나중에는 록펠러 11조 계산하는 전담부서가 있었고 부서원들이 한 40여 명 됐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는 우리 각자의 11조를 계산할 때 몇 초 걸립니까? 얼마 안 걸립니다. 그죠? 딱 보면 한 2초 걸린 분도 있고 3초 걸리면 10초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11조 계산할 때 10분의 1 딱 깨면 되니까. 근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던지 자기 11조 계산하는 전담부서가 있고 40여 명이 한 달 내내 앉아가 록펠러 11조 계산하는 자가 앉아가지고 11조를 드리니 이게 참 보통 돈입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 인생 6살 때 드린 엄마가 20센트를 주고 그 20센트의 10% 이럴 때에서 2센트가 드린 게 자기 인생 최초의 11조라고 하잖아요. 우리 유치아이들이 11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돈 주면은 용돈의 10분의 1을. 그럼 하나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가 낸 거예요?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리는 아이는 커서 축복을 받을 겁니다. 커서도. 이 아이는 자기가 드린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떤 역사를 어릴 때 봤어요. 자기의 것을 즐거이 헌신할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거라는 걸 압니다. 우리의 것이 우리에게 있고 뭐가 뒤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주의 손에 들어갔을 때 나의 작은 헌신이 이제 큰 역사를 이룰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다. 우리 아이들 정말 자기가 가진 용돈을 10분의 1을 헌금할 수 있다면 주님은 기쁘게 받을 거다. 아이가 드린 작은 것도 기쁘게 받을 거다. 그리고 그 아이 마음에 큰 은혜가 넘칠 거다.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를 더하실 거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제2의 어린아이, 제3의 어린아이 같은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가 바치는 작은 헌신과 노력과 수고와 땀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신약시대는 주의 권능의 날에 이미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 자신의 것을 즐거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큰 역사를 이룹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복음서에는 과부의 두 렙돈이 헌금한 게 나옵니다.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가난한 과부는 조금 넣었어요. 누가복음 21장. 부자가 더 적게 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사절 2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우리 돈 한 1,000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볼 때 4절 저들은 부자는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돈 많은 데서 헌금 넣었으니까 많이 넣었겠죠. 근데 과부는 없는 것 가운데서 두 렙돈 작은 것을 넣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은 뭘 보셨는가 하면 과부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와 있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들어져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들어져 있느냐. 들어진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왜 이 선민의 조상으로 선택되었는가 궁금했어요. 갈대아 우르 땅에 나와가지고 이 민족의 조상이 됐는데, 믿음의 그 조상이 됐는데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선민의 조상으로 선택되었는가는 안 나오잖아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느헤미야에서 찾았어요. 느헤미야에서. 아브라함이 왜 선민의 조상이 되었는가? 느헤미야가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못 찾는 분, 느헤미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느헤미야 9장 7절. 구약 740페이지. 장 9장 7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7절이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절.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충성된 사람. 과부의 두 렙돈, 과부의 작은 것을 주님은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걸 이렇게 보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능력도 적고 다른 사람보다 지혜도 적고 물질도 적고 시간도 적고 적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이렇게 보시고 받으세요. 제가 참 전도인이 돼서 이 어떤 회계 형제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학생 매주 1,000원씩 헌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좀 오래전인데요. 매주 1,000원씩 헌금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매주 1,000원 헌금해요. 교회당에 올 때 매주 1,000원을 헌금하더라고요.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학생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정말 인생 미래를 밝고 아름답게 정말 넘치는 축복을 그 여자에게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색 안 되는 인색 안 대로, 능력 안 되는 능력 안 대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그 마음 있는 것을 주님은 받아가지고 축복을 더하십니다. 헌신에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마태복음 2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 요한복음 12장의 엿새 전이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금요일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금요일날에 돌아가신다면은 바로 어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토요일날, 전주 토요일날에 일어났던 사건. 이 마리아는 향료값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이 향료값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입니다. 300일간 돈을 벌어야 되는 1년 연봉치를 들어부은 거예요. 이 엄청난 헌신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은 여인입니다. 그 새겨 듣는 가운데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을,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또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듣고 저분이 자신을 위해 죽는다는 걸 확실히 안 거예요. 믿음이 탁 생긴 겁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겁니다. 준비하고 자원해서 스스로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겁니다. 마리아가 향료값을 깨어 부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그분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이 놀라운 사건은 흡사 구약의 이 아브라함이 독자의 작을 주님께 드린 것과 비견주될 만큼 놀라운 헌신의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이 그의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이 된 말씀이 많은 깨달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유도한 거예요. 인도한 겁니다. 그 주님이 자신을 위해 헌신하니까 자기도 주를 위해 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요. 그분이 이적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오빠가 죽은 오빠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지. 감동을 받았지.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깨달았지. 자기 오빠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도 들었지. 야, 이건 뭐 생각하니까 이 엄청난 분이거든요. 이분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 되는 향료값을 부었습니다. 근데 이 시큰들은 제자들은 뭐 잘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료값 부은 사건을 보면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비난하고 마가복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비난하고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비난합니다. 비난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면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흡의하느냐.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주님께 드리는 것을 흡의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분, 만물을 지으신 그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분께 드리는 것을 흡의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건 흡의가 될 수 있어도 예수님께 드리는 것만은 영원토록 기억이 되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저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비난했습니다.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줄 수 있겠도다. 도적이라 했습니다. 세속적이고 무력적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비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물질적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엄청난 것이 우리의 헌신을 흡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흡의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투자고 가장 멋있는 인생의 투자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줄 수 있었겠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 구제 사업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돕는 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가 하늘에 있고 두 번째 이웃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경천애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웃은 다하여가 아닙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지. 언제 다하여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 전부 다를 다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에게 드려지는 것은 구제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다해가 아니라 그 두 번째 자선책인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올바른 가치관, 명료한 가치관, 진실될 가치관,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마리아의 가치관, 헌신된 그의 마음, 멋있잖아요. 저는 로마서 14장 7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딱 이게 설교문을 작성을 해갑니다.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설교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 중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그거를 읽고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내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 중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까? 그거 생각하니까 나 자신도 부끄럽더라고요. 마리아는 놀라운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있어서 놀라운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는,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간증문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 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놀라운 헌신된 마음이 바울 자신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교하도록 만든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제2의 마리아가 나와야 되고 제3의 마리아가 나와야 된다고 아까 마태복음 26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죠. 교회당도 있어야 되고 식사도 준비돼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교회 역사에 많은 물질과 성도의 헌신된 마음, 누군가는 가야 되고 그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왜 신앙에 뜨거움이 없나? 왜 신앙이 식은 신앙인가? 왜 그 신앙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는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 불은 헌신과 희생으로 뭔가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때 뜨거워집니다. 이스라엘에 큰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위에는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바다. 갈릴리 호수는 북요단강에서 솔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쫄쫄 흘러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내리고 이 호수의 물은 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요단강 쭉 내려가서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물이 호수에 들어와서 또 남쪽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있는데 사해바다는 위로부터 받기만 하지 나가는 데가 없어. 놀라운 것은 받기만 하는 사해바다는 생명체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죽은 바다. 갈릴리 호수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멋진 곳. 인생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생명의 은혜가 다른 데로 뿜어져야 되잖아요. 내 자신이 희생해야 되고 뭔가를 헌신해야 그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데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신앙이 된다면 그건 죽은 바다가 됩니다.
죽음 바다 같은 신앙, 사해바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뭔가를 자신을 내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또 멋진 신약시대의 아름다운 헌신된 사람들이 나올 때, 많이 나올 때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질 겁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설교하면서 야 내가 너를 위해 죽는데 너 나한테 뭐 해줄래?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말씀이 감동되어서,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서 300데나리온을 마리아는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자원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원. 스스로 원함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 너희를 위해 같은 간절함을 지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1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디도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참 멋지잖아요. 더욱 간절해서 자원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구역장에 이 직분에 이제 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제님 내년에 구역장 좀 해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한 구역장을 더욱 간절히 하고 싶어 자원함으로 열심히 합니다. 다 그렇죠, 그죠? 조장의 권면을 받아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함으로 조장하시죠, 그죠? 대답 안 하시네. 예, 권면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헌신은 자원함이 필요하잖아요. 억지로 하는 건 안 되죠. 헌신이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은 자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던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주님으로 벌어받은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자원함으로 나아갑니다.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자원함으로 기쁘게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승리의 길이 나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긴 승리의 길, 어린 양의 피, 자기의 증거하는 말,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죽음을 각오하는 성도들. 승리의 길은 세 가지입니다. 피, 말, 죽음을 각오한 순교와 헌신을 각오한 사람들.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이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맹세를 해야 됩니다. 이 추운 만주 벌판에서 굶어 죽을 각오가 돼 있는가? 추운 만주 벌판에서 얼어 죽을 각오가 돼 있는가? 독립운동을 하다 붙잡혀서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절대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죽을 각오가 돼 있는가? 결국 세 가지 얘기합니다. 죽을 각오가 돼 있는가? 얼어 죽을 각오가 돼 있는가? 굶어 죽을 각오가 돼 있는가? 고문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가? 이 세 가지 맹세를 하지 않았다면 독립군이 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독립군 함부로 되는 거 아니죠, 그죠? 그 독립군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각오를 하고 독립군이 돼서 일본에 항쟁을 한 거예요. 제가 역사를 보니까 중국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항쟁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 폭탄 터뜨리고 죽이고 막 총 쏘고. 중국은 없어요.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은 하얼빈에서 안중근이가 막 총사 죽이고 하잖아요. 계속 막 폭탄 터뜨리고. 잘못 건드렸지 이웃나라 바다 건너 사람이. 죽을 각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 중에 제일 멋있는 교회가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스무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스무나 교회는 제일 끝에 가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음까지 각오한 이 교회 멋있는 교회였죠. 주의 일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에바브로 디도,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들은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110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던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C.T. 스터드라는 사람 전기를 읽어보면은 캠브리지 대학의 크라켓 선수로 있다가 구원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중국 선교사로 가서 10년, 인도 선교사로 6년, 그리고 50 넘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갑니다. 71살 때 콩고에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는데 그는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었는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만든 조직이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그의 사위인 로만 그랍이 이어갑니다. 로만 그랍이 자기 장인어른에 대해서 남긴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 장인은 휴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오직 일만 하는 선교사였다. 휴식도 휴일도 오락도 레크레이션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일만 하는 선교사였다. 이야, 오로지 한 가지에 꼽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그리스도의 한 가지 꼽힌 사람. 그분의 헌신된 노력에 의해서 그분이 파송한 그 단체가 파송한 선교사가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때 값진 것으로 기록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하루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세운 이 일상교회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틀 뒤면 동계수련회 이곳에서 또 가집니다. 많은 영혼들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려고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과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